20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느끼고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말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2006년 12월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매우 특이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27년 만에 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게 되었냐면, 전남 담양군에 사는
농부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41세 된 농부가 각막 이식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는 그 순간의 감동이 기사로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는 7살 때 눈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완전하게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7년 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이제 붕대를 풀고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기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자식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처음 본 자기 아내, 처음 본 3명의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곱다. 너무 곱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석양을 봅니다. 날아가는 새를 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눈을 봅니다. 그리고 낮이 어둠으로 바뀌고 달과 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가 보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적인 이러한 다시 보게 됨, 이것이 기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동일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핵심이 있다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2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사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동안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 앞에 눈이 멀어졌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 감동의 순간이 오늘 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특별히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각막 수술을 받지 않아도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사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건이 가능할 수 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혹시 인생이 깜깜하지 않으십니까?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새롭게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 신앙의 눈이 열려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사건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새롭게 인생의 눈을 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정말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하게 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원래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03년 영국의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며 그리고 내 운명의 선장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또 광고나 TV에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멋지게 계획하십시오. 이러한 카피도 사실 이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 이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매우 멋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 가운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으로 반대되는 이단적 사상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이것이 이단적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던 단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이 고백은 예수님의 준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 그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내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그 순간 그는 그 빛 앞에 거꾸러집니다. 본능적으로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한번 보실까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시각을 잃고 그 빛 앞에 고꾸러져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신, 이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 빛 앞에 굳건어져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 순간부터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주신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바로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반려견, 반려묘, 우리가 주인이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인 것이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족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의 주인이라면 책임져 주는데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내 인생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주여 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분 앞에 도우심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주인 앞에 구하시는,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왜 어둠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깜깜할까요? 저는 미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션의 정의는 무엇인가? 미션이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미션이 없어요. 그런데 미션이 있다 하더라도 허무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 미션,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었지만 결국 종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가장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이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투자하고 거금을 투자하고, 근데 꼭대기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대요. 꼭대기에 가보니까 그냥 쓰레기만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니 시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근데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의 그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왔어요. 그것을 성취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 이것을 미션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것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가 사울에게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되고, 눈만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어 그것을 위해 살게 하고 그것을 위해 죽게 하시는 미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자, 사울이 어떤 미션을 받게 되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사울의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미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한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그가 정말 꿈꾸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성공을 거둔 이 젊은 청년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왜 취업을 하지 않고, 다 하면 되는데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경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숙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IMF가 왔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지하철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경멸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노숙자, 그런데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오히려 IMF가 와서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눈을 떠보니 노숙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그 와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그 노숙자들의 그 동료들의 인생을 듣게 되고 고백을 듣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저들을 몰랐습니다. 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고 이 노숙자들을 위한 남은 평생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그가 남은 평생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의를 발견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 사실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미션을 붙잡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너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근데 그 고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동일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는 고난도요 사실요 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고난이다. 내 인생의 고난을 동일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미움과 핍박도 받지만 미움과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울을 보호하시고 더 큰 힘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에게 수행해야 할 미션, 그 미션은 주님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죠. 위기를 만나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 미션을 붙잡는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수행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미션을 붙잡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당하고. 근데 그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생명도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키시며 그분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책을 쓴 신비한 인체의 창조 섭리, 이 책을 쓴 저자 김종배 교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인체 창조의 섭리. 우리의 인체의 모든 것은 다 신비합니다. 그냥 기가 막힌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신기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장 이 눈을 사진기 또 스마트폰에 아주 뛰어난 이 사진기로 비유하곤 하지만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눈이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물을 보는 눈. 근데 이 눈이 나쁘십니까? 시력이 안 좋으세요? 그렇다면 도와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컨택트 렌즈나 안경으로 보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눈은 정신 세계를 보는 지안이 있대요. 그런데 지안이 좀 안 좋아도 후천적 노력으로 이 지안은 밝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눈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눈.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눈을 바라보는 눈, 이것은 오직 믿음의 렌즈를 껴 내 인생에 다가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분의 미션을 붙잡고 그분의 미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주여를 고백하시며 주님의 미션대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보호하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제가 믿음을 다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 잡음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열며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